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부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문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6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신자들로 부르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스스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또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러한 모든 자랑거리들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28절 말씀 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천한 것들이다. 멸시받는 것들이다.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 즉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후원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천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셔서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과 문벌들을 다 폐하시겠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 즉 세상적인 지혜, 그 능력,
그리고 문벌들, 이러한 것들이 마치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전혀 걱정 근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귀가 이러한 세상적인 명예, 그리고 권세,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AI, 즉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있어서 마치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TV를 통해서 그 산자와 죽은 자, 즉 그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런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인공지능 그 기술과 그리고 VR, 즉 영상 기술을 그 활용을 해가지고 그 죽었던 아내를 이 홀로그램, 즉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즉 아마 그 아내가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이 VR, 즉 그 3D 그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내가 살아온 것 같은 그러한 이런 느낌을 받고, 그 아내의 모습을 보자 그 아내의 그 남편이 그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방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도 다시 살아오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런 인공지능과 이런 VR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순간적인 그런 만족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이제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이게 사단이 이런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 마음속에 착각을 심어주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생각, 과학기술,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것으로서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모든 착각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그러한 과학기술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약하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지진을 통해서 일어나는 쓰나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진을 통해서 이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쓰나미에 의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광경들을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마을을 휩쓰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 7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 밖으로 뛰쳐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인간들의 이러한 교만들을 이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태풍이 불어올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유리창에다가 테이프로 다 붙여놓고 어떻게든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때마다 이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이런 소리만 들어도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 한 몇 년 전이죠? 한 2년 전입니까? 그때 우리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그때 가다가 이 장류 지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때 도로를 가는데 이 차 바퀴 한 반 정도 밖에 물이 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비가 왔는데도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쓰나미를 일으키신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웅장한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이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를 나가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자신들이 미약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구와 같은 이러한 별들이 이 태양계에 이 지구와 같은 이러한 별들이 지구가 속한 그 은하에도 이 10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그 1000억 개 지구가 속한 이 한 은하에 1000억 개 정도의 지구와 같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 지구에서도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은하가 또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 안에서의 지구란 것은 이 점도 아닌 티끌도 아닌 그런 하나의 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지구라는 그 별 안에서 대한민국 그 안에서 김해 그 안에서 장류, 그 장류 안에서의 이 부곡동 이 안에서의 내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개미만도 못한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 인간들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홀로그램이라는 그러한 영상의 모습으로 잠시 죽은 사람의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살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과학기술, 인공지능이라든지 VR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마치 없는 것을 진짜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 무엇입니까? 마치 게임 세계에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는 것이고, 게임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 위에 존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게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게임 중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게임 속에만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위안을 받도록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중독되게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망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우리의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 망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바로 하는 일이란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의 지위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천사들도 원하는 그런 지위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인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위,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사들도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전에, 즉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왜?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 세 부분이 삼위일체로서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사람은 내가 불러야 되겠다. 저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지위를 여러분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이미 예정하신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남보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남보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신분의 역전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결과, 즉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그런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교인들이 스스로 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인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취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게 되면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한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치는 일이었잖아요. 형들이 다 하기 싫어서 밀려가지고 막내인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도 양치는 일은 그 막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천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천한 일을 하는 비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있는 것들, 왕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없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랑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의 역전. 신분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들렐라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신분의 역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라. 즉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는 자는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 자랑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즉 구원받은 그 기쁨, 그리고 세상적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신자가,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데렐라가 됐는데 다시 뭐로 돌아가요? 다시 한영화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유대 사이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교만하고 자신의 이름만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하게 될 때에 그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지는, 이제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분의 역전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 주신 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처럼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신분의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치 마귀의 종처럼 기쁨도 없고 항상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분의 역전, 있는 것들,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지혜,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지혜를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그러한 사회였는데 고린도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혜의 전통, 그런 전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강한 자라고 자랑하는 것은 신분의 역전을 당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되는 그런 역전되는 그런 무가치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누구만 자랑해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무가치한 아무 소망이 없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사도 흠모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한테 팔려서 종이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할 때에 영혼이 반드시 잘 되게 되고 범사가 무조건 잘 되게 되고 육신의 강건함에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